오늘은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깨달은 진리,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깨달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주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제자도 사랑이고, 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천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이한 게 예수님의 이런 그 기조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모습. 나왔을 때 좀 냉정했죠. 심지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게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그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믿음을 알리게 만드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좀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뒤집어 엎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때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분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해코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분노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모습, 사랑하는 대상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이 분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답답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은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에서 그리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름다웠던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어떤 여러분들 여행지 갔다 왔을 때 우리가 그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이 아름답고 그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와 나눴던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그리움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아름다운 원형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분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모습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습이 아니잖아, 그거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던, 하여튼 삶이 뒤흔들릴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부족한 모습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능이 있으면 다시 능력의 모습으로, 또 개인적인 무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세 가지 회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죠. 파워를 회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과 예배,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정화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았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위기,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를 바라보고 야, 큰 문제야 이러지 말고 교회가 잠깐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고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가 너무 생소한 일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뒤집어 엎어야 될 정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데코레이션해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가득가득 차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고요. 거룩은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 세상 얘기로 갈 수 없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선포하고 또 하나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로 풍성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과 또 하나는 여러 모임에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은 다 기도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선교팀 그러면 말레이시아 선교 기도 모임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밥차 사역했다 그러면 밥차 기도 모임이에요. 그게 기도 모임이 되는 거지. 그게 사역으로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 듣고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 진공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장사꾼으로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슬슬 이게 보면은요, 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 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사업 파트너를 삼으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타겟팅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장사치들의 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만에는 교육자들이,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교육자가 전 딴 직업 갖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사역자들이 그 생활비가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네. 그 호린가 목사님이신데 교회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잘 나갔는데 이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일하기 시작하다가 어디에 빠졌냐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사역을 접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제 기억에 그 지역에서 대만 선교 갔을 때 아마 탑 랭킹 3위 안에 드는 교회였는데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3번, 4번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면서. 그런데 이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완전히 그냥 교회가 소멸되게 해버리더라고요. 없어져 버리게.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정화시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해. 그게 아니면 무슨 취미 활동이라든지 다른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같이 돼버린다고요. 교회가 기도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말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기도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거룩은 기도로 된다는 거. 말씀 사역이야 전문 말씀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들어도 할 수 있고 병 들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사실 사역자가 은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은퇴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은퇴하지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사역이라 그러지 않고 죄라 그래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서는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죄. 이건 죄의 수준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우고 기도가 모든 사역에 앞서서 힘있게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장 놓여 있는 게 말레이시아 선교인데, 말레이시아 선교 여기는 준비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 여기는 뭐 말레이어는 준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기도가 풍성해지면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과도하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일을 맡기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요. 한 사람에게 과도한 일이 맡겨지면 혼자서 못하잖아요. 혼자서 못하니까 동역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일을 많이 맡기면 그냥 혼자 밤을 새워서 하려고 그래요. 왜? 본인이 유능하니까, 본인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탈진할 정도의 일 다 해놓고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의에 빠져요. 난 대단해 뭐 이러지 않든. 또 하나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나는 못해요. 잠수 타거나 떠나가 버리든지. 그러니까 둘 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일을 할 때 뭘 배워야 되느냐? 동역자가 있잖아. 같이 일해야지. 예수님도 제자들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왜 홀로 뛰려 그러냐?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건 과도한 일일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 뭐 작은 일 갖고 몇 사람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일하지 말고 기도 사역만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강해요. 그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팀으로 일하는 법. 그 다음에 과도한 일을 맡기면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이럴 때는요, 과도한 일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이게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풀불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과도해야 돼, 과도. 그리고 과도할 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사자굴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감당 못할 과도한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로 같이 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기도와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이 있으면 깨우고 죽은 자들이 있으면 살리고 특별히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내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고친다. 이것만 축약해서 본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인간이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의사가 고친다 그런 얘기 말고 우리 보통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우리 지금 가슴 아플 때 지효 어린이 같은 애는 지금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에이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엉덩이에 농이 생겼는데 이 면역 체계가 깨져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병원에서도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걸 고칠 수 있냐고요, 그런 거를. 인간은 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무조건 다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죠?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은 되십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거 찾아봐야 소용없다.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 거지한테 동냥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일하시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교회 안에 해결 받지 못했던 많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세워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력합니까? 예수님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양했던 425장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어제 제가 신방이 되게 많았는데 뭐 여러
특별히 가정들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할 때 뭐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뭐 돌집도 있었고 우리 강도사님 댁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신구약 성경을 놓고 쭉 그 묵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딱 한 단어예요. 복이에요. 복.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복입니다. 복을 찾아야 돼. 복.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복 주셨다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 받으면 다 돼요. 복 받으면 다 살아나고 복 받으면 다 회복이 되고 복 받으면 다 풍성해지고 복입니다. 복. 복이란 개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은혜, grace, 은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라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이고 신약에서는 은혜예요. 근데 이 두 개념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은혜로 바꿔버리십시오. 99.9%다 똑같아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들어와요. 신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복으로 바꿔버려요. 다 복이에요. 복. 그죠? 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죠. 인간이 아니죠. 근데 복과 은혜가 임하면 다 살아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너는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 그래서 구약에 보이는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이야기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구약 계절을 보면 다 복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라니까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를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력함에 빠지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가 나가야 돼요. 만복의 근원 대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해야 돼. 복을.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야곱이 복 구했다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 은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신약에서 은혜를 구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바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도 됐다는 거예요. 다 복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예배도 복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복이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되고 특별히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팀 이끌어갈 때 거기 복이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정에도 복이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럼 다 살아나요. 복과 은혜. 이게 주제의 주제. 복과 은혜.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게 뭐냐면 복과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뭐냐? 그 통로가 뭐냐? 그게 삼주 덕이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때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 통로의 패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너무 비평적이 되면 안 돼요. 비판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비판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이 장점을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는 독이 있어요. 우리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죠. 배설도 해야 되고 독이 있으면 간이 해독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해독작용이에요. 배설작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것들을 주셨어요. 염려를 내 몸속에 품고 있으면 썩어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주께 아뢰어라. 이게 해독작용, 이게 배설작용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도들 보면 여러분 변비 있는 성도들 보면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붓고 뭐 맨날 나고 그러죠. 왜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그죠? 기도가 없는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다 그래요. 뭐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뭐가 맨날 뭐 나고 뭐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근데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되고 오늘같이 저녁에 철야 기도가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 때 마음껏 쏟아붓고 기도하면요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려 버린다고요. 영적 변비가 그냥 뻥 뚫려 버리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능하기 시작하고 이제 숨쉬겠구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저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면 해독작용이라고 해요. 해독과 배설작용. 이게 있어야 살아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수나에르게요. 시너지 하나님.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습이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복이 임해요. 그래서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복 받길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복 못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저 삐딱한 소리만 하고 다니고 쓰레기 같은 소리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복이 막혀요. 은혜가 막혀요. 다 죽어요. 그럼 기도가 없잖아요. 복이 막혀요. 은혜가 막혀요. 다 죽어요. 감사가 없죠. 복이 막혀요. 은혜가 막혀요. 다 죽어요. 이건 길이에요. 길 뚫어주는 거예요. 길 풍성히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여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같은 맥락이죠. 찬양의 회복이죠. 15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는 절대로 인간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여가지고 밤낮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 주신 은혜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드는 거 들었어요? 잠잠하라 그랬죠.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잠잠하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 얘기 이외에는 교회에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찬미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테스티모니,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것이 This is my story가 돼야 되고 This is my song이 돼야 돼요. 교회는 스토리가 송이 있는 곳이에요. 그 스토리가 뭐예요? 예수님 스토리고, 그죠? 노래가 뭐예요? 예수님 노래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항상, 그죠? 이 세 가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가 있어서 능력이 회복돼요. 치유의 능력이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가운데 여러분들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게 되고 약한 게 강건해지고 병든 것이 회복이 되고 기능 못한 것들이 기능하게 되고. 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기적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딴소리 하면 분열만 일어나. 딴소리 하면 우리가 죽어요. 다 깨진다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해야 돼. 은혜를. 나머지는 다 잠잠하라. 예수 이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만큼 공포에 대한 게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5장 찬송하고,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의 회복이 있고 능력의 회복이 있고 또 찬양의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